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메타싱크 47번째 시간. 자, 오늘은 요시야. 요시야.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여섯 번째 왕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것은 야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시야라고 할 때 이것은 기초를 두신다, 기초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초를 둔다. 여호와께 기초를 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8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가서 31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몇 살에 죽나요? 39에 이제 죽는 거죠. 39 그러면은 오늘날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31년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는 우리가 남유다를 보다 보면 어머니가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물론 엄마가 없는 아들은 없겠죠. 근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2명의 어머니의 이름은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여기 요시야는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라고 말합니다. 여디다 뉘앙스가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처럼 여디디야 이름의 뜻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디다도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자,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받는 자의 어머니를 두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자, 아몬은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자, 아몬은 2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8살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 3절, 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힐기야라는 그래서 그럼 8살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게 없지만 섭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섭정할 때 어느 사람들의 힘이 좀 더 셀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한번 다루어 본 거고 또 하나는 그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을 다루어 보는 겁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들기까지는 누가 함께 정치를 함께 도와주냐 하면 첫째 어머니가 도와주죠. 둘째 대제사장이 도와주죠. 그래서 여디다라고 하는 어머니와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요시야의 정치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열왕기 상하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역대하 34장을 이 한 부분을 보고 다시 열왕기 하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왕이어도 어렵고 이름이 없는 무명이어도 어렵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죠.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아니면 여든 야든 오르고 그르고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언제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열왕기 하에는 18째 해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8째 해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만 보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로 넘어온 건데 역대하 34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왕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자, 몇 살에 왕이 되었다? 8살. 8년이 되었다. 몇 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16살. 그렇게 혹시 적으시는 분은 적으셔야 돼요. 드디어 16살이 되었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그때부터 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될 때 찾지 않았냐? 8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아닌 이제 요시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제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몇 년이 지났다? 8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점점점 권력이 어디로 이제 모아진 거예요? 요시야로 권력이 모아졌어요. 그럼 권력이 모아지니까 권력이 점점 빠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엄마, 그쵸? 여디다. 그 다음에 힐기야 대제사장에서 힘이 왕에게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는 먼저 8년 후가 되었을 때, 즉 16살쯤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제 12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4년이 지났어요. 그때 드디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하면서 쭉 그가 무엇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드디어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그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죠? 20살이 되어서 드디어 개혁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종교 개혁이다, 아니면 나라 개혁이다,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종교적 개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그냥 할아버지는 므낫세고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끝나고 이제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들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므낫세 몇 년? 55년. 아몬 몇 년? 2년. 그 합치면 몇 년? 57년. 그 다음에 개혁하기 전까지 몇 년이 필요해요? 12년. 자, 그러면 대략 몇 년이나 기다려야 됐을까요?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75
75년, 그러니까 대략 75년 정도가 먼저 개혁을 또 하는데 그냥 변화를 주는데 몇 년이나 걸렸어요? 75년이요. 자, 75년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생이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데 있어서는 쉬운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7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자라나서 이제 그가 힘을 갖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은 이때에 75년이라는 최소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무엇인가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개혁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또 우상 숭배에서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좀 기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근데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계단식. 설명하자면 왜 계단식을 설명하면 점진적이라는 거죠. 점진적. 그래서 8년 동안은 그렇죠. 주변의 도움을 받고 정치를 했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면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온통 나라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상이요, 제단이요, 신상들이요.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이것을 손댔다 손대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손을 안 댄 걸까요? 못 댄 걸까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힘을 비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는 뭐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데 거기 한 단어가 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비로소라고 말입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요시야는 이제 대장에 의해서 더 나아가 어머니에 의해서 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점점점 그 마음과 키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키와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 율법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완전히 안착하는 단계, 이걸 우리가 비로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16살이 되었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헷갈렸어요. 16살이 됐을 때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개혁하기 전까지는 4년이라는 또 한 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점진적으로 이제 그가 성숙하고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시간이 4년이라는 시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를 옹호하고 좋아하는 어떤 이런 세력들, 방백들과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개혁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죠. 세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저변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세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세력을 모아진 거고 4년 동안은 기다린 가운데 드디어 20살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개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단어가 하나 더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자, 그것 좀 보고 다시 이제 저쪽 먼저 봤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열왕기하 22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아멘. 네, 네, 아멘. 예, 거기까지요. 뭐 더 읽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멘 했으니까. 자, 제가 보고 싶은 먼저 단어는 18째 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나 버린 거예요. 그럼 그의 나이는 몇 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26살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26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성전을 개혁하고 나서 몇 년 지났다는 얘기예요. 몇 년에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20살에. 근데 이제 몇 살이 되었어요? 26살.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6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여간 이게 오버랩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굳이 누가 만으로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고. 자, 근데 하여간 그 만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우리가 6년에서 7년이라는 시즌을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개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혁을 할 때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성전에 있는 것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아세라 신상들을 버리고 목록 신들을 버리고 일월 성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내어 버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3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이건 다 볼게요. 시작. 왕의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예, 전부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려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서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더라 또 라고 말하고 8절 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왕이 또라고 말합니다. 11절 또라고 말합니다. 13절 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12절 13절 한번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열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히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아모스 자손이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걸 전부 이제 철거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제하여 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죠.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8년을 빼버린다라고 하면 55년 동안 5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즉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다시 히스기야가 없애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그보다 더 많은 수로 더 음란하게 더 악하게 온 성전을 또 온 나라를 이렇게 우상으로 뒤덮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때가 되매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성전에서 또 나라에서 없애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고 그가 6월절 예배를 회복함으로 통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지도를 하나 올려줬는데 전체 카톡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유다의 지경이 요시야가 통치할 때 나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죠. 한번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넓어졌는가,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그 이후에 다시 히스기야 예배 회복함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뺏겼던 수많은 땅들을 어떻게 한 것처럼 보이나요? 많은 곳이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때 유다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을 유다로 한정짓지 말고 넓은 개념으로 이제 땅의 개념을 한 번쯤 머리에 집어넣으면 실제로 히스기야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서 땅이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머릿속에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도를 한번 올려줬고요. 충분히 참고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년 동안 6에서 7년 동안 그냥 우리가 6년이라고 하죠. 이해하기 쉽게. 자, 이제 20에서 26년 동안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8년째라고 했을 때 드디어 성전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18년째 시작하는 게 뭘까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과 신상들을 다 내어 버렸어요. 자, 뭔가 만들었다가 허물어 버리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뭘 만들었다가 없앤 그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먼저 18째 해에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22장 3절을 봐야 됩니다. 역대하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는 순서가 아니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 순서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는 그것이 이제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면 열왕기 하에는 몇 년을 그냥 붕 떠버렸어요? 17년. 17년이라는 삶이 붕 떠버렸어요. 그럼 그가 요시야가 왕이 돼서 17년 동안 뭐 했다는 거야? 어머나 므낫세와 아몬 때문에 음에 기죽어서 온 땅의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이거에 허덕이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때가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왕이 힘을 얻었네. 26살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모르면 역대하를 안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역대하에 나오는 3절과 4절을 먼저 보고 넘어온 거예요. 자, 다시 이제 18째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그럼 18째 되는 해에 그가 이제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슬람의 손자, 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 아살리아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께서 보존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숨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직책은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4절 너는 대대장 실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하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단어 중에 하나는 7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문맥으로 다 읽으셔야 되고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그들이 무엇에 대한 믿을 만한 이제 사람들이 일어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렇죠. 신뢰할 만한 것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전에 히스기야가 하고 이럴 때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부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에는 성전을 맡은 자, 특별히 이 궤를 맡은 자, 그 다음에 회계를 맡은 자가 정직하게 행하더라라고 하는 그 전에보다 더 윤리와 도덕성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것이 여러분들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무엇인가 이것도 더 깊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지나갑니다. 근데 하여간 굉장히 7절은 어쨌든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한번 임하면 놀라운 것이 더 풀어질 만한 말씀이다
라고 한번 그렇게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넘어가죠. 8절입니다. 자, 이제 8절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그냥 모세오경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율법책이 숨겨져야만 했냐는 거죠. 왜 숨겨져야 했을까요? 므낫세의 폭정, 아몬의 폭정. 그러니까 므낫세의 폭정 가운데 혹시나 그 폭정 때문에 무엇도 불살려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말씀도 불살려 버릴 수 있으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성전 어느 곳에다가 숨겨 놓은 거예요. 뭐 벽을 뜯었든 하여간 뭐 구들장을 뜯었든 아니면 뭐 천장을 뜯었든 하여간 어딘가에 이 말씀을 숨겨 놓은 거죠. 근데 언제 발견했다고요? 수리하다가. 그럼 수리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무엇인가 개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보수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숨겨놓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은 몇 년 동안 여기에 숨겨져 있을까? 만약에 므낫세 원년이라고 한다면 75년 동안 숨겨져 있는 거고,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숨겼다 그러면 7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고, 하여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유다 땅 가운데의 말씀이 그쵸?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므낫세의 폭정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 율법이 있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한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하나의 문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의 왕들은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나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죽였죠.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죽였을까요?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어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죄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쵸? 율법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만 경외하다가 뭐 때문에 죽게 된 걸까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나는 아세라에게 절할 수 없어. 나는 목록에게 내 자녀를 드릴 수가 없어. 나는 금오스를 섬길 수가 없어. 나는 드라빔을 섬길 수가 없어. 나는 거기다가 절할 수가 없어. 우리로 말하면 신사참배할 수 없어. 이런 거죠. 공산주의 전쟁할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런 거죠. 예, 너 예수를 부인해. 아니면 사진 갖다 놓고 발로 침을 밟고 저주를 해. 그러면 살려줄 거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죠. 우리가 말하니까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카톨릭이 먼저 들어오면서 수많은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졌습니다. 그것도 순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도 대동강에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예, 순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재난을 속에서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개국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요. 또 일제시대 때에도 순교가 있었고요. 6.25 때도 순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피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 즉 순교자의 피가 수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즉 선교사로 왔다가 선교하다가 죽은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에 작정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맘먹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나중에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그 이제 현재 시제가 아니고 완결형, 완결형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저주가 이제는 완료되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진노할 것이다. 이게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 군데 단어만 찾아봤는데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므낫세 때에 내가 이 유다를 멸할 것이다. 물론 진노로 인하여 멸할 것이다. 진노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멸할 것을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이제 마음을 굳혔다 이런 의미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멸하는 것을 옮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때는 이것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진행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료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거죠. 근데 므낫세의 무엇 때문에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제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나오는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로 위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경건한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 필사한 것을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감춰지게 됐어요? 성전 어느 곳에 감춰지게 되어진 거죠. 하나 감췄을까요? 두 개 감췄을까요? 100개 감췄을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중요한 것은 요시야 시대에 75년이 지난 거예요. 75년이 지났죠. 75년 더 지났네요. 거의 80년 지났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무엇이 발견된 거예요? 네, 필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 이제 율법책이 과연 쪽복음이냐 아니면 창세기냐 출애굽기냐 민수기냐 레위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제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숨겨져야만 하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숨겨져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말씀을 드러내놓고 볼 수 없어요. 이슬람도 말씀을 드러내놓고 볼 수가 없어요. 이 힌두교도 드러내놓고 말씀을 볼 수가 없는 핍박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요? 전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종족 분쟁, 종족이 다를까요? 종족인데 하나는 뭐 이슬람, 하나는 기독교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종교 전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럼 그들이 제일 먼저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끊어버리는 것 제일 쉬운 게 뭘까요? 경전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들어요.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아예 읽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이럴 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볼 수 없으니까 밀실에서 숨어서 성경을 쪽복음씩 다 나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하나요? 통으로 먹어버려요. 그럴 때 성결한 교회가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다 막 통째 암송하잖아요. 할렐루야. 뭐 웃어주고 말해야 되는데 암송을 생각하니까 아찔한가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크고 작게 계속 암송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저기 공연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한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암송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성경을 소지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사본이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기억력을 주사,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사, 암송해서 그걸 가지고 나누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시대들이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뭐 일주일 갈지, 한 달 갈지, 1년 갈지, 10년 갈지, 평생을 갈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는데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면요, 그게 다시 기억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한 주에 33개씩 암송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했던 일이에요. 33개씩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여간 그건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이제 33개씩 암송을 했어요. 예. 이제 서클 활동하면서요. 예. 하여간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정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즐거움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정하준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암송하고 주일날 다시 한 번 더 다녀야 해요. 예. 내가 정하민이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 토요일날 암송해서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뭐 했지 어제 이러지 말고 우리가 늘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오래 갈 수 있어요. 정말 오래 갑니다. 하여간 이런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오기 시작을 하냐 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개함이 13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열왕기하 22장 13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셋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첫째, 나와, 나는 누구일까요? 왕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누구죠? 백성과, 백성은 유대를 말하는 거죠. 셋째, 온 유다를 위하여라 할 때, 여기서 유다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 만물, 물론 동물들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저주받고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단순히 사람만 저주받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가축과 땅도 저주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어디다 하는 거냐 하면, 첫째 나 왕, 둘째 백성, 셋째 온 유다와 할 때는 유다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되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야 할까? 묻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땐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묻는가라고 할 때, 첫째,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왜 유다의 기준이 되었을까? 다윗이 기준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기준이 된 걸까요? 모세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한 사람,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 사람이다. 이게 다윗의 길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사탄 몰래 돌을 던지자. 그래서 선선 선선
악. 예, 이게 이제 이거 제가 지금 20명을 다 뭐 정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여간 이게 이제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이 걸어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정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예요. 하나님 몰래 돌을 던지자, 불순종의 길. 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남유다의 왕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의 선조들, 조상들이라고 때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몬 아빠, 할아버지 므낫세를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포함시킨 걸까요? 이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부터 쭉 시작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떤 길을 걸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자마자 그 땅 가운데 무엇이 흐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의 아들 아비암도 악하였더라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거. 여러분 정말 이걸 믿습니까?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거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나를 위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둘 거라고 할 때 말씀 씨름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섬김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는 위치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것이 니체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니체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태우다, 불을 붙이다, 불타다 이런 말이에요. 예, 니체타. 하여간 발음하고 뜻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니체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무슨 철학자 있죠?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 철학자입니다. 사상이 흐름이 이렇게 흐려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진노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진노라는 단어를 쭉 찾아볼 수 있죠. 16절에 보면 재앙 이런 단어가 있고요. 17절에 보면 나를 경록케 하여 경노.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부분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꺼지지 않는 진노가 무엇 때문에 내리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꺼지지 않는 진노, 이제는 태울 것이다. 불로 태울 것이다. 예, 불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이 진노라는 단어를 찾다가 보니까 이 니체타라는 단어는 어떤 시제로 어떤 시제의 단어냐면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다. 이거는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만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회가 불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하나는 죄를 용서하고 죄값은 치릅니다. 다시요. 죄는 용서받고 죄값은 치르게 합니다. 이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하나 가르쳐 줘야겠네요. 다윗이 막 회개했어요. 다윗을 용서해 주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물어요? 그러나 다윗의 죄값은 치러야 된다. 너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조상들이 졌던 죄가 이제 요시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가 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 시제로 말씀하신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행할 것이다 라고 확정 불가하게 확정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도록.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유예라고 하는 걸 하나 딱 가지고 있긴 해요. 유예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유예돼. 또 내가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 그럼 또 유예돼. 언제까지 유예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유다의 왕들이 퐁당퐁당 죄를 범하자, 그쵸? 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예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뭘 보냐 하면 요시야 다음에 선한 왕이 나왔냐는 거예요. 요시야, 저는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표 이거 하나씩 다 복사해 드릴까요?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끝나고 전체 적극적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바로 복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왕들 보면 선한 왕이 그 다음에는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다 이제 뭐 아들이고 뭐 삼촌이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걸어가는 거? 요시야 다음에는 어떤 길로 걸어가요? 멸망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20여 년을. 예. 그다음에 요시야가 609년에 죽어요. 그럼 1차 포로는 언제 끌려가나요? 605년? 죽고 4년 후에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 포로 586년. 그다음에 3차 완전히 멸망 586년.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전부 악 해서 마지막에 이게 재밌는 건 아닌데 재밌잖아요.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퐁당퐁당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시제 완료.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 근데 요시야 때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개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8년 동안에 잠잠했다. 8년 동안 잠잠하잖아요. 그 16살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뭘 해요? 성전을 정화시켜요. 20살이 됐어요. 참 16살, 20살이 됐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그가 뭘 해요? 그리고 26살 때 성전 수리를 해요. 그럼 26세에서 성전 딱 수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39세에 죽어요. 몇 년 동안 그는 이 땅 가운데 성전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은 몇 년 가졌나요? 길게 보면 13년이에요. 근데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요시야의 개혁이 어떤 개혁이었는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한번 봐야 되는데 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안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는 알고가 가라지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개혁이 일어날 거고 변화가 일어날 거고 어떤 이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임하고 부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부흥이 임하는 걸까요? 깨어 있는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이 단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의 유형인데 잠깐 하나의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1절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마지막 때에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이요. 일단 한번 읽어나 봅시다. 준비되셨죠? 예, 다 찾아야 되겠네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다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니까 직접적 단어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아니죠?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불의를 안 행하는 자입니까?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요,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불의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불순종.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만약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라는 단어를 불의하고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게 뭘까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런 단어가 있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딱 오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는 자는요, 어떤 영광이 있든, 어떤 기적이 있든, 어떤 임재가 있든,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함과 용납이 있든,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예,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왜 이 부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이제 해결해 주는 답 중에 하나예요. 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죠. 11절에 이제 반 딱 나눠 가지고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첫째,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겼어요. 그러면 무엇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와 의를 행하고가 대비가 되죠.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순종이 너무 쉬워. 그리고 행복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유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만 닮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요. 하나님으로 옷 입어요. 영광 안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러움과 대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것이 마지막 때 온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배도하지 않아요.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사람은요, 어떤 유혹과 죄악이 있어도 뭐 핍박과 박해와 공고함과 아니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낙담과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자아가 파쇄가 됐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삶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성향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오셨나요? 이제 오늘 밤이니까. 이 성향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의로웠어요. 그럼 망고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거룩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말을 인정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고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21절 이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영생,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누가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백성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배도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가 다 예견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예견된 사람이 나여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다시 보면서 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제 우리는 왕 이야기들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들은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누굴 더 깊이 봐야 될지 좀 더 읽어봐야 되는지 아직 준비된 건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하나 남고 정리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왕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내 안에 무엇이 남아야 하냐는 거죠. 결국 11개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가?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즉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걸 무엇을 얻어야 하냐는 거죠. 뭐 크게는 한 3000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뭐 선한 왕 8명처럼 선한 왕일 수 있고 12명처럼 내가 악한 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까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까요? 아니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내 스스로 정의하는 건 어려울지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한번 무서운 얘기인데 한번 해봅시다. 얼굴 한번 쳐다봐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안 보이면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양반은 어떻게 평가받을까? 다윗같이 정직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할까요? 괜찮아요. 뭐 지금 한번 해보는 거니까. 뭐 여러분 평가가 심판에 뭐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속으로만 하세요. 겉으로 냈다가 네, 자신 있는 사람만 내보내고 평가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눌 때, 그렇죠? 명함을 가를 때 무엇인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중용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다가 표를 던질 거예요? 어쨌든 자꾸 나눠서 50대 뭐 0.1이라도 49대 9.0001이라도 뭔가 여러분 어떠가 내가 볼 때 어떻다라고 한 걸 내가 한번 서로 상대방을 평가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도 자기 자신을 성찰, 뒤돌아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 22장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들어간 거 그대로. 마지막 딱 어느 때가 완료 시제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사람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은 야, 넌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그랬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그거 봐요. 그렇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요. 회개합니까? 후회합니까? 그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요. 그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가서 하고. 네. 그래서 22장 11절은
그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왕들을 맞춰가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한번 다루어 보는 겁니다. 예, 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저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어디 읽다가 넘어갔나요? 13절인가요? 17절인가요? 13절이요? 16절이요? 네. 이거 뭐 여러 개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럼 19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19절. 내가 열왕기하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제 율법을 차려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조상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13절.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큰 진노가 임하였어요. 이게 이제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큰 재앙,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론 그러고서도 수십 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빈터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빈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가 되리라, 뭐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요시야는 무엇을 택했어요? 회개요. 그러니까 회개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609년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포로는 몇 년에 끌려간다고요?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도 근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하고 원년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그가 동생이거든요. 참 요시야 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요시야에게도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이죠? 15절, 9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열왕기 왕화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메타싱크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였던 이 암울함, 이 마지막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메타싱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담과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관념, 새로운 차원의 이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끝까지 그들을 향한 마지막 손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만 살짝 보여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23장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완료 시제, 경노, 진노, 니체타. 하나님 이제는 변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걸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크고 큰 날이 이르기 전, 또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접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냐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그 물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